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하신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재 134쪽입니다. 교재 134쪽 밑에 부분요. 4번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이 나타나는 그 생물의 모습이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앞에는 뭐고, 옆에는 뭐고, 뒤에는 뭐고, 나왔죠? 송아지, 뭐 사자, 사람 다 했잖아요. 지금 네 번째 이제 독수리라는 겁니다. 예, 독수리는 그 조류 중에 왕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특징은요, 눈이 굉장히 밝아요. 멀리 바라볼 수 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얕은 곳을 살피잖아요. 독수리는 땅에 거하지 않죠, 실제는요. 높은 데 거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면요. 영적인 사람은요, 얕은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얕은 걸 잘 살핀다는 겁니다. 얕은 걸 살핀 얘기는 내 환경, 주변 여건, 내 마음까지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 독수리는 뭘 특징이죠? 특별히 왜 그 청소를 잘하다고 하잖아요. 죽은 왜 시체 처리를 잘하잖아요. 예. 그게 독수리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럼 영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이 성자같이 죽은 그런 그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게 영적 사람이라고. 그럼 내 속에 죽은 사람이 뭐겠어요? 신경질. 뭐 화나는 게 전부 다 그 성자 같은 아닙니까? 그걸 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그 성경이 독수리 이게 많이 나오죠. 특히 요한계시록 많이 또 나오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독수리라는 것은 이제 그 조류 중에 왕이고 또 가장 높은 데서 거하고 또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거하는 것은 높은 데 거한다고 낮은 데는 잘 거하지 않아요. 뭐 나무든지 아니면 높은 바위든지 그래서 그리고 눈 얼마나 밝고 밑에 기어가는 거 다 그 보이겠냐고 거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볼 때 우리 동물 하나 놓고 봐도 저 특징이 뭐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떤 동물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저 동물 나에게 하나님 보여줬을까? 그럼 동물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생활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그걸 살펴보면, 내가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죠. 그리고 이 독수리에게는 그 영적 세계를 설명하거든요. 이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사건들, 실 성경은 뭐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 건 아니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 건 아니죠. 업어서 인도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 보면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네. 홍해바다 건넨 모든 상황 자체가 내가 너를 업어서 건넨 거 마찬가지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인도한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애굽에 있는 건 뭡니까? 애굽에는 이방 나라 삶의 생활이잖아요. 그럼 내 생활이 이방인의 삶이라는 걸 뭘 말하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삶이잖아요. 물론 그 속에도 뭐 신앙을 믿음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실제 겉으로 볼 때는 애굽에 있잖아요.
그들이 주어진 건 고통과 어려움이잖아요. 힘든 일들.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처음에 잘 몰라요. 그쪽을 지나면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점점 내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400년 전에 내려오던 계속 내려와서 400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여기 왔다. 어떻게 생활했다. 여기 올 때는 요셉의 총무가 어떻게 되고 다 이제 알고 뭐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를 알던 왕이 다 죽고 새로 왕이 태어나므로 요셉을 다 잊어버렸죠. 그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몰라 이제. 그래서 애굽의 왕 이방인의 왕 석가들이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 통치하고 다스리면 바로 힘든 노동 아닙니까? 예, 집도 주지 않고 그냥 벽돌을 만들어 하는 거. 고통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 삶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삶 살 때 고통 오면 올수록 아예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적어도 맛을 본 사람이라면은 고통이 심할수록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향한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어느 시간이 지날 때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실 때 거기서 끄집어내는 과정 자체가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끄집어내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나온다는 설명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스스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독수리 날개 내가 너를 업어서 나오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설명하고 있죠. 자, 135쪽 넘어갑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너희들이 내가 미츠라임 애굽의 뜻이 뭐죠? 고통, 근심이에요. 조금만 한번 되니까 이제 하면 네. 애굽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인데 그 뜻은 고통, 근심, 뭐 닫다, 뭐 제한된 지역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애굽은 우선 고통과 근심이라고요. 그 근심 뭐겠어요? 아니 이게 쥐도 재료도 안 주고 벽들 만들려고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 양을 채우려면요. 그건 미츠라임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자, 미츠라임에게 행한 게 뭐죠?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애굽에 행한 일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행한 일을 보았고 내가 독수리들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나에게로 너희들을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 맞아 홍해바다 건넌 그 사건이죠. 또 사심돈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를 따라서 물과 고기와 다 하나님이 제공했잖아요. 먹지 못할 물도 먹게 만들어 주시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예를 들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서 내게로 온 것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미치라인 보세요. 애굽 보세요. 애굽. 이 애굽이라는 단어. 고통, 근심, 요소화된 또는 접경, 제한, 포박, 포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애굽의 달은 닫다, 제한된 곳입니다. 자, 그럼 요건 또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이 제한된 곳은 다른 거 어떤 그
재앙이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포함하고 있어요. 자, 아브람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을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가난과 어려운 고통을 받고 해결해 나올 때 금은 부활을 가져 나왔죠. 네.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역시 애굽에 가서 이삭은 안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삭도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다 똑같아요. 야곱도 그리고 야곱은 그 70명에서 나중에 400년 지나서 한 나라가 왔잖아요. 그 나올 때 다 보물 예물을 가져 나왔잖아요. 그럼 또 시내에 와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죽음을 피해서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보호받게 하고 그리고 나올 때는 고통과 힘든 일을 줘가지고 또 하나를 부여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닫다, 제한된 곳을 가리키고 뭐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성경 뭐 애굽 얘기 많이 나온다고요. 애굽으로 단순한 200년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속은 어떤 이 가난에 미치는 재앙과 어려움이 거기는 없던 사실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이제 흉년이 왔잖아요. 물론 7년 동안 풍년도 왔지만 나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애굽에 그 흉년이 없었잖아요. 모세 그 지혜로, 아니 모세잖아.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엔 흉년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글로 간거 아닙니까? 그 제한된 곳입니다. 세상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또 당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양면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도 내가 이 안에서 이 믿음 세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할 때는 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거기에서 돌아올 때는 금 부활을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은 금 부활 갖고 왔다는 말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금 부활을 가져 나왔거든요. 애굽을 우리가 단순히 이방인을 생각할 것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걸 하나 더 첨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이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내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역시 세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37쪽입니다. 1번. 독수리는 부정한 세력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그랬어요. 이 독수리는 이 부정하다. 그 독수리 먹지 말라는 거죠. 실제 뭐 독수리 고기 먹은 사람 있나요? 솔개도 그렇고 어흥은 이제 그 물술입니다. 물수리. 물수리를 이제 어흥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자, 번역해 보면요. 그 새 중에 너희가 가증하게 여길 이것들을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그 독수리와 함께 그 물수리와 그 검은 독수리를 향한 것들이다. 그랬어요. 이 솔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솔개. 예. 솔개를 검은 독수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수리는 우리에게 식물을 주는 그건 아니에요. 가증하다는 단어 보세요. 가증하다는 단어, 그 밑에 나오죠? 138쪽 가증하다는 단어 보면요. 태수학주, 태수학크주, 크주라고 했잖아요.
더럽히다, 불결하게 하다, 가증한 것이 되게 하다, 몹시 싫어하다, 지겨워하다, 혐오하다, 가증하게 여기다. 그래서 이 독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새 중에서도 가증하다는 겁니다. 독설이. 그 다음에 독설이 여기 나오죠. 맹금류입니다. 시체 먹는 맹금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것은 내에서 시체 같은 육적인 성품을 내가 먹어치워야 된다고요. 그게 독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독설이 단어 한데 쉐르, 헌네 쉐르, 독설이 시체를 먹는 맹금들, 혼도로 부정한 새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13절, 신명기 14장 12절 말씀 보면요. 솔개는 여기죠. 물소리입니다. 물소리. 독수리의 일종으로 되어 있어요. 독수리 일조리. 솔개. 일종의 독수리, 물수리, 검은 독수리. 독수리들 종류가 많잖아요. 큰 아주 대형이 있고. 막 그런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독수리는 시체 청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적어놓은 이유는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수리가 많지 않으니까 독수리 많은 지역에는 죽음이 있는 곳을 미리 안다고 하잖아요. 독수리 그 시체를 용크도 알고 그냥 찾아오고. 왜 그러냐? 높은 데서 밝은 눈 가지고 머리 살피니까 시체를 잘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오늘 성도가 독수리 눈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의 눈이라고요. 신앙의 눈, 믿음의 눈 가지고 내 속 심령을 바라보면은 시체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살아 있으나 시체 같은 게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보면요, 그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먹고 호보다 하는 실제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사람이 안 해요. 실제 같아 실제는요. 그 겉으로 보는 거고 속으로 볼 때, 내 속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내가 독수리 눈을 가지고 보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왜냐하면 살해당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그 독수리 모인다. 여기 살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해할 날. 해할 날. 죽음이 있는 곳. 찔린, 상처 입은, 살해당한, 속된 더러운, 신성모독,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죽은 게 뭐냐? 죽은 게 뭐죠? 만일 어떤 분이 제게 참 좋지 못한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상하죠. 자, 그건 살아있는 심령 아니라 그죠? 그 죽은 심령 같은 거예요, 거기.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나는 피해를 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 속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을 내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뭐냐, 그때 독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먹어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들. 자,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 참조 있잖아요. 내 생물의 모양. 네, 다시 설명합니다. 내 생물의 모양.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자, 그 밑에 에스겔 1장 10절 사람, 아담이에요. 사자. 이게 에스겔 1장 10절이 다 나오는 글자입니다. 사람, 아담이죠. 사자는
아르예, 아르예입니다. 아르예. 소, 쇼르, 쇼르, 쇼르. 독수리, 네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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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에스겔 1장 10절 말씀 보면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개수로가 연관이 돼 있어요, 보면요. 이게. 그 생물 나오거든요. 생물 움직이는 소리 다 똑같이 나와요, 보면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14절. 그룹, 그룹, 하크죠. 하크루브, 하크루브, 하크룹, 그룹, 크룹, 크룹이에요. 사람, 아담, 사자, 아르예, 독수리, 네쉐르. 자,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 쉐라핌, 쉐라핌.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래서 6날개. 이 생물의 생물의 네 모양을 보면은 계시록 4장 7절 나오는 이 생물의 모양, 그다음 에스겔 1장 10절 나오는 생물의 모양, 에스겔 10장 14절에 나오는 생물의 모양, 또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각각 이렇게 네 모양들이 있어요, 이게요. 자, 에스겔 6장 왜 그림을 보니까 날개가 6날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 6날개는 뭐를 나타냅니까? 6날이라고, 6날. 이 생물은요, 6날개 움직여야 간다고, 이요. 이 중에 날개 하나만 망가져도 가지 못해요. 6날개가 똑같이 날아야, 움직여야 생물이 날아갑니다. 이 세상에 6날개 가진 곤충은 없죠. 새도 없고. 날개 넷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곤충은 다 날개 넷 아닙니까? 잠자리도 그렇고, 매미도 그렇고, 날 수 있는 곤충들은 다 날개가 네 개거든요. 여섯 날 가족은 없어요. 성기가 나온다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거든요. 이 날이 같이 움직여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일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여섯 날을 지나고 또 하루 쉬고 또 계속 움직이고 있죠. 1년 내나. 1년이 뭐 평생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여섯 날을 지내고 또 일곱 날을 맞이하면서 그걸 반복하지만 실제 모른다고 우리가요. 그럼 이게 이렇게 맞으면 돼요. 월요일 날은, 아니, 첫째 날은 창세기 첫째 날 빛. 일요일 날이 빛 아닙니까? 태양이잖아요. 이렇게 태양 맞춰보면 태양 맞아야 돼요, 뭐. 월은 달 아닙니까? 뭐, 월요일은 달 아니에요? 그럼 달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게 달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는 말씀에 빛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양만큼 밝지 못해도 우선 빛을 내야 돼, 그죠? 어두운 새도 좀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화는 불 아닙니까? 물. 이게, 이 동양 그 철학 아닙니까? 이걸 잘 맞춰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대개 볼 것 같아요. 마지막에 흙 아닙니까? 토요일 날. 또 흙은 뭐예요? 그 아담 만든 그 흙 아니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우리 이래서는 계속 반복 산다고, 계속. 근데 목요일은, 금요일은 금은 뭘 가리켜요? 믿음이잖아요. 금은 밝음도 가리키고, 믿음도 가리키잖아요. 목은 나무잖아요. 나무는 아루에 다 뻗쳐 있다고. 다 뻗쳐 있죠. 우리도 뻗쳐 있고, 밑에 뻗쳐 있고. 예, 우르르는 태양을 받아들이고,
밑으로 뿌리를 통해서 밑에 있는 수분과 영양을 받아 올리고, 그 영적인 삶이잖아요. 물은 근본도 말씀 안 하겠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삶으로 반복을 살지만 실질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 생물의 모양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도 세 군데 나오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것도 생물이 나온다고요. 생물이 여섯 날개 갖고 있다고 거기서 설명하고 뭐 있어요. 이건 뭐야 이사야가 봤잖아요. 이 생물 모양을요. 그 스럽들이라고 말을 하죠. 자, 첫 번째 사자입니다. 이제 스마의 얼굴 1번 사자 아르예 사자입니다. 사자의 뜻은 뭡니까? 잡아당기다, 뽑다는 뜻이에요. 자, 잡아당기는 뜻이 뭡니까? 너는 나만 섬기는 얘기예요. 이 사자의 기본 성품이라고요. 나만 좋아하라는 거죠. 나만 이렇게 높여주라는 겁니다. 내 말만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 뭐 뽑다, 모으다, 거두다, 이거 전부 다 내게만 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사제 역할 봅시다. 대하 9장 18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이 계시록도 이 말씀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자, 번역해 봅니다. 그 보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다. 그 여섯 계단은 또 뭘 설명합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예요. 그 날을 지나야 이 보호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여섯 날이잖아요. 근데 일곱 날에 이제 이장에 가 있죠. 그죠? 창세기 보면요. 일곱째 날은 이장에 가 있어요. 일장 여섯째 날로 끝나요. 요것을 완성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거룩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보호자가 거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는 보호자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계속 나중 가면요. 다 나오죠. 여섯 계단들이 있고, 그 보좌에 금으로 된 발판이 연결되어 있다. 발판. 보좌는 다 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밝음을 가리켜서 밝음과 믿음을 가리켜죠. 또 그 앉은 자리에는 양쪽에는 팔걸이들이 있다. 팔걸이. 그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들이 둘씩 있었다. 그 사자가 전부 다 둘씩이면 넷 아닙니까? 넷?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그 창세기를 모르면은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계단, 여섯 계단도 그렇고, 이 개수도 나오잖아요. 보면 여섯 계단도 그렇고, 이 모든 것도 그래요, 이게. 여섯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이게 기수를 볼 때는 여섯 번째가 되고, 명수를 보면 뭡니까? 흰 대리석이라고요. 흰 대리석, 표백된, 이거를 가리킵니다. 쇠실한 글자가. 단순 우리가, 이, 그래서 문법 필요한 것, 히브리 문 필요한 것은요, 첫째, 일, 하나, 둘잖아요. 하나, 둘. 이걸 알면은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연합. 연합 통일이 앞으로 그 나와 이제 히브리 문법이 나옵니다. 하나가 통합, 연합이에요. 둘은 반복입니다. 셋은 삼요소예요. 예, 첫째부터 셋째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넷은 동치만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동침, 동거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함께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다섯은 살찌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과 동거하면은 내가 강해지고 살이 찌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여섯째가 신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일곱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약속, 언약. 그다음 여덟 번째는 기름지다는 뜻입니다. 기름지다. 기름지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아홉 번째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완성된 걸 가리켜요. 그래서 10은 11조 하던 뜻입니다. 10이란 단어가 11조 하던 뜻이에요. 뭐 11은 이제 가다 11 하면 뭐가 됩니까? 11조를 해서 하나 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11 하면요. 12는 뭡니까? 11조를 반복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 100은 뭡니까? 망대. 100은 들어가 매하거든, 매하. 매라고 합니다, 매하. 망대예요. 천은 배우다. 익히다는 뜻이에요. 천까지예요. 그건 많다는 뜻이에요, 건장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은 앞으로 뭐 1300, 뭐 21 나오잖아요. 1600 얼마 이 나오는 그 모든 숫자가 해석이 된다고요. 이 숫자 뜻을 모르면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보면 뭐 7, 일곱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이 전부 다 뜻이 있거든요, 이거요. 왜 사흘길이고 왜 사흘길. 거기도 히브리 문체가 나옵니다, 그게. 네, 나와요. 적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숫자예요. 숫자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숫자. 쓸수 없는 들이지. 그거 뭐 나오면서 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네. 예. 네, 중간쯤 보면 나와요. 수사거래가 나와요. 나중에 수사 소설 거 나옵니다. 그런 먼저 이 하나 둘 이 숫자를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3일길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서 3일을 부활하죠. 그게 3일길이에요, 그게요. 그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3일길이. 성경만 나온다고 성경 3일길 많이 나와요. 세 사람 얘기도 나오고. 네, 왜 세 사람이고 왜 3일길이냐고, 왜. 예수님이 3일길 그 십자가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해서 그걸 나타내고 있죠, 벌써만요. 나중에 그 표지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6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셋입니다. 셋이라는 글자인데, 기수는 여섯, 여섯 번째가 되고, 명사는 이 같이 쓰는 이 글자가 명사, 소수 같이 쓰는 명사는 신대리석이에요. 표백된. 그래서 그 창세 십자가면 바벨탑을 쌓는 벽돌 있지, 벽돌이 네. 흰 벽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섯 날을 내가 완전 다 지켜 이루어지면은 벽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만 반복하잖아요.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반복하면은 벽돌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 벽돌이 많으면 성을 크게 성을 크게 쌓을 수 있죠. 이건 인간이 사는 수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 날 내가 얼마나 잘 반복해서 이뤄내냐. 한 번 지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고, 더 길게 가면 여섯 날. 그래서 그 다윗의 깃발이 뭐예요? 삼각형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요. 네. 그게 다윗의 깃발이 현재 이스라엘 국기가 됐죠.
그게 그냥 들은 게 아니라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 또 넷째 날부터 여섯 날 하나.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 단수, 넷째 날부터 복수예요. 나오는 거 보면요. 그 여섯을 합쳐지면 비로소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 여섯째 날 가서 사람이 아담이 나오죠. 층계다 보세요. 층계. 계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뭡니까? 상승,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2번에 계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단 역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개는 두 개다 이렇게. 보좌는 왕자를 가리켜요. 보좌는 족대, 이건 발판입니다. 발판. 캐배쉬겠죠. 캐배쉬, 캐배쉬. 금, 자하부, 반짝이다. 그래서 밝음, 광명 또는 맑은 날씨. 이게 신앙적으로 그건 믿음을 가리키잖아요. 보좌, 왕자를 가리킵니다. 연애덕은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팔걸이, 사자, 밑에 내려가 봅시다. 144쪽 밑에. 자, 그 밑에 2번 참조 사제 역할 봅니다. 145쪽 사제 역할입니다. 대하 9장 19절 또 12사자가 있어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어떤 나라에도 이것이 만든 게 없답니다. 층계마다 좌우에 사자가 층계 여섯 층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뭘 설명한다고 봅니까? 층계는 여섯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한 층계마다 사자 두 발 서 있어요. 양쪽에 양 사자가 딱 서 있어요. 자, 한층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좌측이나 우측이나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뭘 설명하죠? 내가 첫째 날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날 잘 지켜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왜 기다리고 있죠? 잡아먹으려고. 뭘 잡아먹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내 속에 요거 잘못됐다. 알죠? 그걸 내가 처리 못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잡아먹어요? 사자가 양쪽 잡아먹는. 그럼 그것이 결론 결국 사자 같은 성품인데 내 근본이 사자 같은 성품이래 원래가. 사람은 동물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사자면 동물의 왕이 아니라 사람도 세상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적, 영적으로 육적이 있잖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게 이제 죽어. 그게 원래 몸에 사자 같은 성품인데 죽었다고, 사자 잡아먹혔다고. 죽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주는 것만큼 꿀이 나오는 거 이제. 예, 주는 것만큼. 그럼 둘째 날 또 이루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누가 있어요? 사자가 또 양에서 또 있어. 그죠? 그럼 거기서 또 죽어. 또 잡아먹혀, 이제. 예. 그러면 먼저보다 조금 더 영적 됐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섯 계단. 그렇게 여섯 계단 완성되면 비로소 너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한 너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사자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면은 안 잡아먹혀요. 번역한 거 봅니다. 또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그 여섯 계단들이 양쪽에 서 있으니 모든 왕국에 이같이 만든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6계단에만 이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 계단 이루어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 계단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차례야. 기독교 기본 신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죽음의 부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왕국에 이것이 없다는 거죠. 6계단도 없을 뿐 아니라 사자들이 또 그렇게 양쪽에서 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잡아먹히면은 그만큼 난 영적인 성품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계단 오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잡아먹고 나에 비로소 뭐가 돼? 아담이 나온다고. 6계단 가서 아담이 나와요. 자, 이 둘 나오죠. 둘. 샤나이 뭡니까? 둘, 해, 반복들. 이 복수니까 반복들 그래요. 쌍수 아닙니까? 두 번째, 다시. 자, 열은 뭡니까? 10. 억을 뭐 11조 8천 뜻 아니에요. 11조라는 뜻이라고. 열이. 아사르. 층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층은 상승,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요거 이제 만물, 만물라카, 만물라카입니다. 나라 147조, 만물라카. 나라에도 만물라카라는 글자인데 나라, 왕국, 통치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하고 다음에 2번 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제에서 배웠습니다. 사제에 대해서. 사제 무슨 역할이라고요? 한 단계 이루고 한 개도 이루고 나면 내가 나를 잡아먹는 거다. 내가 맥히는 곳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말씀 것을 앞에 뜻을 잘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